오늘 감사로 감사의 열매를 맺자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지체들에게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구약을 보면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절기들이 주시면서 그들에게 지키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많은 절기들 중에서도 더 특별히 강조하면서 오늘 대대로 지켜라 라고 하면서 새 절기를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봤더니 이 절기들은 유월절과 연계된 무교절이죠. 이게 유월절과 그 다음에 맥추절과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절기를 대대로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절기는 무엇과 그렇게 관계가 있기에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대대로 지키라고 했을까라고 보면 그것은 다른 것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관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을 정하시고 대대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일들을 일상 속에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살아갈 텐데 이렇게 절기 날이라도 정하여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이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이 절기들을 제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대대로 지키란 이 절기를 오늘 신약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우리 신약 성도들은 농사 짓지도 않은데 지금 농사절기와 관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해서 드리는 것들인데 우리는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가상칠언의 6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도 이 땅의 법도 이것저것 많은 것을 물지만 그 죄의 통칭해 갖고 가장 큰 죄가 예를 들어 큰 죄가 사형 딱 언도가 되면 이 땅의 모든 죄는 거기에서 해결이 됩니다. 죽음으로 끝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듯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덩어리가 되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가 오늘 마지막 나오는 숨을 몰아쉬며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면 율법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율법의 이 세 가지 절기를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이에요. 지켜도 잘못된 건 아닌데 안 지켜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왜 이 절기를 지키냐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절기 속에는 지금 제가 출애굽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곳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었고 그곳에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율법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이제 처음 나오신 분은 잘 모르고 좀 다녀보신 분들은 말라기 3장 8절 딱 하면
머리가 벌써 싹 돌아가. 하도 들어서 어떻게 돌아가냐면, 아하, 저 교회가 지금 돈이 좀 부족한갑다. 돈 좀 뺏으려고 그런갑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실력은 어떤 거냐면, 같은 상황, 같은 여건, 같은 처지에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그 말라기 그 말씀을 아무리 봐도 나는 어떻게 들리냐면, 거기 보면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11조를 드려 나의 창고에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메뚜기를 그라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나는 이 말씀이 들려서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 들려지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11조를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 예물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는 느껴져요.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그런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부여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보면 이 절기를 지킨다 하면 돈 거들라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일, 같은 사건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본다면 이 절기를 지킴으로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려지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실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봤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은 그 10명은 똑같이 봤는데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러나 2명의 사람은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땅은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해석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실력의 그 차이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은 그 믿음의 실력들이 세상과 다른 것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져서 어떤 것 속에서도만 은혜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야기해봐요.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경험하잖아요. 뭐 다 접촉사고 뭐 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나고 또 딴 사람이 받아서도 나고. 근데 접촉사고 딱 나면 이제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부인 친정을 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접촉사고가 났어. 그러면 정말 재수없게 정말 짜증나네. 안 가려고 했는데 가자고 가고 이게 뭔 짓거리야 막 하면서 막 신경질을 내. 그러면 여자는 가만히 좀 있으면 된대. 아, 눈 똑바로 뜨고 운전하지. 정신 차리고 운전하지. 얘 졸면서 운전하다 쳐받고 그러고 거기서 막 쌈박질해. 이미 사건은 났잖아요. 운전이 사고가 못 바꾸잖아요. 그건 그것 때문에 보험 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하나님 더 큰 사고 안 나서 감사하네. 부딪혔는데 이 정도에서 감사하네. 우리 하나도 안 다쳐서 감사하네. 똑같은 일인데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절기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외우 신약 백성인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드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받아 정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따라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 마음 때문에 감사로 드리는데 그 이 감사절기 속에 담아진 것은 주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뭐냐면 감사할 것이 있기에 기억해내기 위해서 주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함께하여 주셨던 일상을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나를 정하여 그날이라도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것을 기억해내게 하고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그리하여 다시 한번 마음 안에 새겨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기억하려고 주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그 속에 담겨진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그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리하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정하여 대대로 지키라고 역사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절기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간다면, 이 유월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어 노예로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내며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이제 모세야 너는 애굽에 가라. 그래서 그 백성을 그곳에서 인도해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가서 그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죠. 이 백성들을 놓아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나 그 완고한 바로는 듣지 않지요. 그래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완고한 그 바로는 9가지 재앙 앞에도 굴복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의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굽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 그가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이제 처음 태어난 첫 새끼는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양의 피를 각 집의 좌우의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문의 인방에 바르면 이제 그 밤에 죽음이, 사망이, 저주가 올 때에 오늘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발라 사망과 저주와 그 심판이 다 유월되고, 그 애굽은 모든 것이 죽게 되는 통곡의 시간이 되잖아요. 그 사건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은 바로 그 어린 양의 보혈을 뿌리고 발라 그 생명으로부터 보존되는 그날을 기념하고 출애굽하는 그날을 기억하여 정하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유월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유월절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또 이야기하는 맥주절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파종하여 처음 걷어지는 것이 이 맥주, 이 걷어지는 첫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맥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구약을 보다 보면 많은 절기 속에 이렇게 혼돈이 오게 되는데, 이 맥주절은 77절 또 오순절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달라요. 그러면서 이 맥주절 안에는 77절 오순절도 들어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는 수장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추수감사절과 좀 비슷하지요. 그들이 농사하여 거둬 창고에 수장하는 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축복하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또 보다 보면 또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초막절하고 관계가 있어요.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수장절, 초막절, 의미는 다른데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성경을 읽다가 좀 이해하기가 쉽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농사하지 않지만 오늘 이 맥주절은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이제 6월이 지나고 7월이 시작되어 지나가지만 오늘 내 인생에 한번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한번 생각해내며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앞으로 2022년 살아가야 될 12월까지 미래지요. 아직은 우리가 살아가지 않지만 미래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나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감사해서 드리고 미래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이것을 뭐라 그래요? 가불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그렇게 한번 생각하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막 금식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막 기도 언도가고 그러는데 이야기해서 이게 뜻이래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냥. 그러면서 또 이 시제를 봤더니 감사하라. 이 얘기는 명령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태어날 때 모든 인생은 빈손 들고 태어났잖아요. 빈손 들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장막을 주시고 또한 우리 일터를 주시고, 여기까지 주신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평생 기억하고 놓치지 않고 실천해야 될 한 단어를 꼽으란다면 감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중심이 감사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든 중심이 감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일터 속에서 관계된 모든 것 속에서 오늘 감사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아도요, 오늘 우리들의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말씀을 부여잡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은혜가 넘쳐서 오늘 우리 얼굴에서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얼굴이 뭔가 비어지면, 그래서요, 나이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 자기 다 책임져야 된대요. 이쁜 것도요, 젊어서지요. 나이 40, 50 넘어가면 텔레비 보세요. 연예인들 막 어떻게 안 늙어보려고 막 뭐 하고 막 보톡스 놓고 했는데 막 더 추한 것도 많아요. 보면 막 입술도 막 더 자연스럽지 않고 막 얼굴도 자연스럽지 않고, 이뻐봐도 나이는 못 속이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예배하며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 내 안에 평강이 오고, 그리고 또 내 안에 기쁨이 와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얼굴이 활짝 편해서 주름 하나하나가 지어지지만 그 속에서는 참으로 인자한 주름이, 평안이 넘치는 주름이, 그래서 누가 보면 잘생겼다고는 하지 않아도 참 인상은 좋으네요. 이쁜 거 다 떠나가요. 40, 50 넘어가면 이제 정말 매력 넘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인상이 좋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상이 좋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감사로 바꿔내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나는 그냥 살아가도 나도 모르게 내 얼굴에서는 활짝 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펴진 그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빛이 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려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빛이 그 얼굴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빛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이 되면 막혔던 관계들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역사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감사해야 될 그곳이 비어진 그곳에
어두움의 영, 악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넣어주냐면 불평과 원망을 넣어주고요, 시기와 질투를 넣어주고 온갖 더러운 어두움의 것들을 넣어주어 나로 불평의 사람이 되게 하고 원망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곳이 들어오니까 그는 매사에 짜증내고 매사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무르는 그곳은 나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공동체도 힘들어요. 오늘 한번 가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남편에게 한번 신경질 한번 내보세요. 교회 공동체에서도요, 오늘 막 신경질을 막 내갖고 막 한번 해보세요. 막 그러면 공동체의 웃음이 한 번에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얼굴들이 다 굳어져 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원합니까? 부부관계가 행복하시기를 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불평하고 원망할 것 찾아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근데 어떤 사람은 찾아서 하더라고요. 찾아서 어찌 봐도 그것만 보는지 몰라요. 왜 좋은 것은 하나도 못 보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불평하고 원망해갖고 뭔가 되어지고 바꿀 것 같으면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하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적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런데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갖고 고쳐지고 바꿔질 것은 하나도 없어요. 더 부부 사이가, 가정이 망가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기적의 역사의 출발은 따라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이 출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은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것 바라보며 감사하는 은혜의 사람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 오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는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 착 돌아가서 가 있어. 돈 많아야지, 넓은 집 사야지. 집도 살려면 어디 저 강남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벌써 어디 자리에 올라가야지, 어디 학교는 어디 가야지, 차는 어떤 차 차야지. 막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머리는 그러면서 이미 결정냈어.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세상에 감사는 모든 것과 비교해서 감사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지면, 다른 사람보다 더 올라가면,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면 그게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에서 감사하라고 할 이유가 없지요. 그것은 세상도 감사하고 놔둬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래요. 오늘 부정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아도 감사하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기준이 달라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모세를 통해서 시편 90편 12절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날을 우리가 계수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얘기해요. 오늘요,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쩌도 뒤는 돌아보지 않아요. 우리는 앞만 바라보고 욕심과 탐심으로 더 움켜쥐고 더 가지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평도 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나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가요? 병원에 가서 당신은 암 3기입니다. 이제 전이 될 때부터니까 4기입니다 할 때부터 이제 인생은 내가 앞에 잡을 것이 없잖아. 이제 그때서 좀 인생을 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또 돌아보는가요? 상갓집에 가보면 좀 돌아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잘 아는 지인이나 친척이나 또 형제자매나 또 누구들을 보면서 그 죽음 앞에 나는 여태까지 지식은 있는데 기억하지 않고 살던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욕심부릴까?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싸우며 살까?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갈까? 그때서 좀 돌아보더라고.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상갓집에서 나오면 금방 잊어버리도록 도로 똑같이 되어져서 갑니다. 그래서 성경도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상갓집에 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서 인생을 좀 돌아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 땅의 끝이 끝으로만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누가복음에서는 16장 19절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거 그냥 비교해 봐야 되니까 우리들의 감사의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기에 거기에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자라고. 그리고 한 사람은 그 부잣집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그리고 그의 몸에는 피부병 헌대가 있어 그 집에 개들이 핥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색 비단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잖아요. 왕이든 귀족이든 아니면 최고의 부자든. 그리고 그는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명품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더 소개합니다.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며 잔치하더라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게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가요. 이 부자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참으로 그를 부러워하는 사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나사로같이 불행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그가 죽을 때 천사가 수종들어 그를 데리고 갔대요.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을 이제 벗을 때, 우리 육의 눈이 닫힐 때 우리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영의 눈이 열려질 때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곧 죽는 사람들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유한암 집사님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요, 이렇게 그 장례 지도사, 그 사람은 하루에도 몇 군데를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시신을 수습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 나가고 제가 물어봤어요. 혹여 이렇게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하고 그냥 죽는 분하고 이렇게 염 수습을 하다 보면 차이점은 없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은 뭐 생각지 않은 질문이니까 한참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야기해요. 그는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달라요 이야기를 해요. 시신을 만지면 부드럽대요. 오늘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질 때, 우리의 육이 눈이 닫혀지면 영의 눈이 열려질 때 마지막에 우리를 데리고 오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은 천사가 와서 성경 이야기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들이 그러죠. 저승사자라고. 올 때 죽기 싫어서 나 안 죽고 싶은데, 안 죽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온몸이 얼마나 경직이 됩니까?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성공자요, 축복받은 자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는 그 지옥의 유황불 밑에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손가락에 물을 한번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줄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까? 오늘 이 땅에서 그가 모든 사람의 불쌍히 여김의 대상이었을지라도 이 육신의 장막집이 잠깐 지나가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그곳에는 가장 축복된 인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지금 부족한 건 많아요. 연약한 건 많아요. 그럴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랑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국 백성 되었다는 이 한 가지 큰 사실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이 시간 이후에 달라지시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것보다 더 큰 복이 있구나.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감사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감사의 것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많은 것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지요. 회사에 들어가도 훈련하고 교육하지요. 왜 그럴까요? 회사가 원하는 자리, 원하는 모습, 원하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그에게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요 훈련하고 교육하고 잠깐은 기다려줄 수는 있지만 그 어느 위치까지 어디까지 오지 않고 실수를 반복한다든가 계속 넘어진다든가 계속 그렇다면 기다려주지 않고 그는 그 회사에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포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이렇게 낳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좀 부족하지만 인내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일지라도 우리 자녀가 계속적으로 넘어지고 계속적으로 실수하고 계속적으로 하는 일마다 죄된 일만 한다면 부모인 우리들도 어느 때가 되면 한계가 오면 아이고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러고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만군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마지막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는 일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입니다. 그들의 광야길을 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보호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이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놓쳐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면서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따라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할 때입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부족한 건 많아도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기에는 너무 투자가 많이 했어. 예수 생명으로 투자해버렸어요. 그분은 포기할 수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또 우리 믿음의 조상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봐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출발했으니까 믿음의 조상인갑다 그런데 그의 삶을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그는 수없이 많이 넘어집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봐도 시간이 지나도 자녀는 없고 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그냥 우리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 저 종을 나의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믿음 버려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를 아니야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그러면서 시청각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브라함아 하늘을 한번 봐라. 저 별을 네가 셀 수 있겠느냐? 너의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부르냐 그래요 거기서.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한 장만 딱 넘겨버렸더니 거기 갔더니 그가 그 하갈과 함께 동침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아 지금도 저 중동의 그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도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 또 이렇게 여기까지만 넘어진 거 봤더니 그가 그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예뻐서 부부랑 오면 나를 죽이고 너만 살릴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애굽에 가거든 나의 누이라고 해라. 그래서 애굽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사례가 바로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았으면 뺏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여 그가 구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만인가 봤더니 또 나중에 봤더니 그가 흉년을 만나 그랄 지역에 가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수없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넘어졌던 것을 봤고 그가 또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자기 아내라고 죽으면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 살고 싶어서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라고 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벌이는 그 모습을 보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를 버리거나 포기하는 너 자격이 안 되겠다 더 봤더니 믿음의 조상 삼으려고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너는 안 되겠다 그러고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그를 택하여 불러 인도하고 따라서 마침내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조상의 역사를 영광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아도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정죄합니다. 너 같은 것은 너는 그렇게 해서 아이고 사람이야 약속 한 번 오고 금방 넘어지고 너 같은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지 몰라요. 속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투자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잠깐 징계하고 잠깐 고난을 통할지는 몰라도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거룩한 자로 첫 천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다 이야기하지 않자 짧게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평범한 일상 그저 되는 것처럼 무미하게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어떤 한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평생 한 번만 걸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보면 저와 여러분은 기적입니다. 아멘입니까? 평생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은 나는 평생 눈을 열어 내 사랑하는 자녀 손으로가 아니라 내 눈으로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본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보고 있는 것 기적입니다. 오늘 저녁이 되어 퇴근하는 남편, 퇴근하는 자녀를 바라보며 뭐 그저 왔는갑다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나 잘 다녀올게 하고 저녁에 집에 퇴근하지 못하는 사람도 오늘 또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이 아닌 중환자실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건강하게 퇴근하고 있는 남편, 아내의 자녀들이 기적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꼭 그걸 잃어봐야 그때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잃어보고 그때서 느낄래요?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혜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참 오늘 실직당한 한 사람은 나는 힘들다고 죽겠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있는 그 직장을 출근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출근하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것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보고 감사로 심어서 나의 인생의 감사가 그 씨가 되어 나의 미래 속에 더 감사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복 있는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